제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만한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런 시험,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귀로부터 받는 이런 시험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는 자를 잘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시고 살으셨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 받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잘 아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런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이런 시험을 잘 견디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당하는 이런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견디고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상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배고프셨습니다. 마귀가 이러한 점을 이용을 한 것이죠.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라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먹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런 메마른 그런 땅입니다. 사탄은 배고프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라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는 것이 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오셨는데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려고 그것을 먹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성취시키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립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과 같이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면서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의 목적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절하면 예수님에게 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대답합니다. 8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만 하면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세상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오직 왕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런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삶이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는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였습니다. 1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마귀를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물이 없는 이런 고통을 주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시험하자라고 해서 모세를 향해 나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죽일 듯이 대하면서 물을 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 물이 없어서 당하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이런 일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합니다.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고기도 부족해서 힘들었습니다. 또 험한 길을 가서 그들이 힘들었습니다. 또 적군들의 위협에 있어서 적군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더욱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성장케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요, 예수님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큰 축복이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로 이렇게 모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 시험 받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시험 받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이런 시험을 예수님께서 친히 받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이기는 이런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도움을 간구하는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